숙제를 좋아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제가 주위에 둘러봐도 숙제를 좋아하거나 즐기는 아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대로 숙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아이들도 숙제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늘 하기 싫어하고 부담처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미루었다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쫓기듯 해가는 것이 숙제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촉박해서 하지도 못하고 울면서 짜면서 학교 가는 것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숙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기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늘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것은 이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한번 힘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숙제가 필요합니까? 배운 공부를 잘 이렇게 더 학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이렇게 학업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습관처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사실 숙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숙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처럼 이렇게 못 따진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곤란하고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과연 아이들이 싫어하는 숫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참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전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날까지 그 주님께서 하셨던 또 여전히 관심 있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일을 꼭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그게 단순히 영적인 그런 부담감으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바라볼 수 있고 그 전도의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도 전도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예전에 한때 평양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큰 부흥이 평양 땅에 일어났는데 그때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평양 시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뭐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인데도 어떤 분이 사거리에 뭘 들고 있냐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저는 광고판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Jesus is the only Savior,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서 큰 글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땅인데도 그런 피켓을 들고 이 길가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갔다가 또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예, 제가 함께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참 마음 깊숙이 도전을 받고 참
나도 이렇게 전도에 더 힘을 내는 목사가 되어져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차원적으로도 주보를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가장 반향을 일으킨 전도는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불신 영혼들과 먼저 튼튼한 끈끈한 관계를 먼저 세우고 만들어 놓고 부드럽게 예수 믿어보실래요? 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모든 대강령의 이 핵심적인 요약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집합기,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어가지고 믿음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내 옆에 허락하신 그 영혼, 정말 세상에서 별 볼품없는 그 영혼조차도 우리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 몸과 같이 우리 희생하고 헌신하여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내용이 차곡차곡 이 땅에서 채워져 나올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나아갈 때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그 신령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냥 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교학에 있어서 선교는 뭐냐? 신학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중에 최근에 크게 반향을 일으킨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데이. 그러니까 선교는 무슨 선교냐? 성도들이 하는 거냐? 선교사들이 하는 거냐? 교회가 하는 거냐? 파라처치 이런 복음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냐? 누가 선교하느냐? 누가 선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내용인데 선교학자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린 결과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관자,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 누구의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믿습니까? 예. 예, 전도는 우리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나 성도들이나 이 땅의 교회가 물론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구원이 되어지게 하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수동적이죠. 예,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 가운데 더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주께서,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죠.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탄생, 초대교회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당시 이제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도 모였고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에 타지에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일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하나의 태동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나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의 방편으로서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내가 한국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 또 제자들, 성도들, 각 정도되어 교회에 들어온 여러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우리 한글 성경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도들, 사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 가르침은 가르침,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버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11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렇게 테이프 턴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침,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단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공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쳤던 것이죠. 구약 성경과 그 당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죄 사함의 은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장차 이렇게 새롭게 이 땅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사도들이 그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초대교회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그리고 이어서 뭐가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들이 뭐가 있어요? 서로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날마다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이고 능력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교회에 끊이지 않아야 되고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가 뭐냐? 예수 말씀하시죠? 머리를 떼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내용은 뭡니까? 떡을 떼는 것과 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 세상에 여러 가지 클럽도 동문회라든지 향후회라든지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교제합니다. 떡은 다 뗍니다. 식사 잘 하세요. 우리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음식도 나누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실족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고 연약한 모습, 낙심할 만한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로 삼아야 돼요?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상대의 실수나 상대의 연약함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대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그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올려드릴 때에 이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보면 사람마다, 여기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도이다? 아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런 경외감이죠. 어떤 영적인 존경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보면서 불신자들, 그 이웃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정체성을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질 때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압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은 누가 먼저 알아요? 불신 이웃들이 알아요. 같은 비즈니스하고 같은 사업체 만나지만 딱 보면 알아요. 야, 오늘 좀 다르게 보인다.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황금이 많고 은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울 수 없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뭔가 있어 보이게, 뭔가 영적인 어떤 것들도 그 사람들도 느끼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거룩함이 날마다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타날 때에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도 온전하게 미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페이지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죠. 형성되어질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오늘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따라 그들이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였고 절기 때마다 모였고 그들의 율례를 쫓아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모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 언약을 향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것으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에 성도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통용했다고요. 여러분, 통용이 뭡니까?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아버지께 엄마고, 엄마께 아버지고, 부모께 자식 거고, 자식께 부모고. 우리 집에서 보면 다 통용하지 않습니까? 밥그릇에 다 이름 쓰나요? 젓가락에 다 이름 써요? 의자에 다 이름 씁니까? 뭐 다 자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나무로서 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쓰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족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쓰고 베풀고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정말 저 친구가 필요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것 이렇게 찾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 필요, 내 유익,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바라보고 상대의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분명한 그 죄인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에게 물 냉수 한 그릇 주는다면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그 바르시심,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꽁해나가고 보면은 누구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해줘야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먼저 다가가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6절 나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의 보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당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교회당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 당시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 앞에 있는 뜰에서, 바깥 뜰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공간이 넉넉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누가 옵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그곳을 오는,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의 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 문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누구든지 웰컴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대신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 아니하시니까 저 여러분이 누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긍휼을 이고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가 되어질 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무엇을 위해 있냐? 예배를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느냐? 단순히 교회가 터져가는 것? 그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 한 영혼, 불신 영혼도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되어져서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에 서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선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온 열방과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함께 예배자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모든 울타리와 언어와 민족과 혈통과 모든 문화와 모든 환경과 땅끝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비전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고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심령에게도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방법이 날마다 무너지고 이 관계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인 채널이 늘 언제나 형통하게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를 감당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그 심령이 정말 영원히 이렇게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그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참미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성도와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모든 불신 영혼과의 이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그 신령 가운데도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한 부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나보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는데
우리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천국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순종하며 섬김에 희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